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혜윤자매 두 장의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뉴질랜드에는 이렇게 참 아름답고 좋은 경치를 보여주는 곳들이 많아서 여간해서는 참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의 풍경들이 맞추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지난 1월 5일 날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한 여성분이 이 두 사진을 찍어서 한국 서울에 있는 서울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울신문사에서 1월 6일 날 이 두 사진을 게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사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천국 아닌가요?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밑에 짤막하게 몇 마디를 붙였는데 마치 사진은 엽서 같았다. 파란 하늘과 바다, 수영을 하거나 태닝을 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는 거리가 멀었다. 요 짤막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를 자꾸 강화하기는 해보지만 여전히 수백 명씩 발생하는 한국에 비해서 사진 속 모습은 딴 세상 같다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가득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하십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뜻밖의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짤막한 몇 마디의 말, 낯선 타국에서 처리해야 할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서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기꺼이 해결해 주었을 때,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이 승인되었을 때, 무심코 올려다 본 하늘이 그토록 파랗게 내게 다가왔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어느 더운 여름날, 정오하던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감사의 일상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감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무료한 일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가이면서 기자이기도 한 제니스 캐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뇌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진다. 자주 감사하면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뇌의 경로가 더 강화되어서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는 일종의
훈련이고 감사는 일종의 습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착하게 태어나고 마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고 좀 못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는 계속적으로 뇌를 자극하며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뇌 신경 회로에 감사가 더 원활해진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고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첫 주일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 두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환경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밖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의 조건이 많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을 두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도 모자랄 세상, 모자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살아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세상이 좋아져서 감사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는 아예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가든지 나는 주 안에서 감사하리라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럼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 눈과 두 귀, 한 코와 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 팔과 다리는 둘씩이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 다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언어와 문화, 역사와 피부색, 사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똑같은
공통점에 비한다고 하면 그 차이는 결코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작은 차이로 인해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인색하기가 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폭행마저, 살인마저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백호주의, 인종청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반해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나 인간은 죄의 악취를 풍기는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찮기 짝이 없는 인간을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자식도 많으면 좋고 가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고 백성의 수도 많아야 했다 하는 것이죠. 숫자가 수가 부와 존귀의 상징인 동시에 그 자체 곧 인격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가 적었었고 열등하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코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적고 형편없고 빈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비록 적을 망정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어떤 면이 있었을까요? 시편 5편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기는커녕 우리는 믿을 만한 말은 하나도 없고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서 하는 짓마다 사악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판에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죄로 겹겹이 쌓인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에 역겨운 악취나 풍기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구원의 감격이 나오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작고 감격스러울 때 또 감사가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사악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을 뜻하는 테크노는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 인간의 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보혈로 가능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감사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00를 가진 사람은 $1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3.5 캐롯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가진 자는 구리 반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현실의 유혹에서 자유합니다. 영혼보다 더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어떤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유한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장받은, 구원받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유혹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이라고 하는 고백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매이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부러우면, 세상이 부럽다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럽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로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찬송가 423장 3절에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이런 자유함에서 오는 감사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받은 은총에서 오는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평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히브리어 살롬과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옮긴 것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되기는 했었지만 그 뜻은 모두 같습니다. 찬송가 412장 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셨네. 여러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노벨 평화상이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을 수없이 맺어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수없이 맺어도, 해마다 갱신을 해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느냐 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지난 목요일 전화 한 통으로 가정의 평화, 제 마음의 평화가 많이 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설교도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불쑥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목사잖아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깨는 일들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사람이 주는 것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찬송가 412장의 작사자 코넬은 어떻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살롬은 오직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작사자 코넬은 1절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이 자리 잡는 곳은 우리의 심령, 내 심령 극히 깊은 곳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의 가공스러운 광풍, 유라굴라 강풍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앗아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혹한 지하 감방 그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도리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빌립보서 4장 4절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냉혹한 현실이 엄습해도, 어떤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삶 속에는 감사의 표현인 평안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그것이 일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이유 중 하나를,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인간은 유한하고 유한한 것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삶에 힘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왜 지금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 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입니다. 티끌과 먼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많이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뿐이기에 더 소중한 하루,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무엇입니까? 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게 뭐야? 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으로부터 금방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 답을 보고 남편이 기가 질려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방금, 쬐끔, 입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황금이라고 택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소금도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현재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많이 감사하십시오. 목사인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여서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비밀번호 4번, 알람번호 1번을 눌러야 들어올 수가 있지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창 쪽으로, 서재에서 준비를 하다가 창 쪽으로 바라보는데 창 쪽에 제가 스탠드에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늘상 장인의 제장님께 다 이렇게 묶어놓고 늘 순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순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족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내게 주시는구나. 한번 위로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이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프레젠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준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란 별명이 붙은 위렌 위어스비 목사는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가 삶을 누리기 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오늘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찰나뿐인 인생, 그것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 누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있어져야 되고 그 중심에 바로 감사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 선물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중심이 잡히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재료를 가지고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오늘 현재를 사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구절들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 동사인 am을 써서 I am 어쩌고 I am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이었고 2000년 후인 오늘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다 하는 것이죠. 어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게 남편과 오늘 내게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말썽 피우는 자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게 할 일이 있는 것, 섬길 교회가 있는 것,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끼는 것, 삶의 크고 작은 아픔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 내 팔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 이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코로나로 우리 생활이 망가지고 엉망이 된 한 해였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 카페 하시는 분은 물론 여행사를 하시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날을 잡았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우왕좌왕했습니까? 또 올해 어떨지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누리십시오. 이 순간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약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에 감사하고 나는 그 주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내 삶의 자유함과 평안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실명되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만 가지에 대한 감사는 없고 가지지 않은 한 가지를 불평해서 죄가 들어오게 했던 아담과 하와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사람의 태도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오직 감사로 새로운 일상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감사로 이 한 해를 차곡차곡 채워가자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또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짐합니다. 이 다짐, 이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이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잘 적응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